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부모님 공경이 성공의 길입니다. 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 공경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공하게 하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잘 되는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 그 비결은 바로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이런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삶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허리가 굽은 곱추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손가락까지 잘라가면서 잘못된 도박을 끊으려고 했지만 끝내 끊지 못하고 잘린 손가락을 가지고도 또 화투를 하는데 대리자까지 세워놓고 화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안에 있는 논과 밭,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온 가족은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중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노름미천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그러던 중에 매정한 아버지는 홧김에 아직 어린 아기의 아들을 마당으로 내던진 겁니다. 그때 그 어린 아들이 허리를 다쳐서 곱사등이 되면서 장애인이 된 그 아이는 놀아주는 친구가 없었어요. 덕분에 학교 공부에만 열중하게 되었고 마침내 서울 명문대학 법과에 입학을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판사가 된 것입니다. 판사가 된 아들은 자기를 장애인으로 만든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잘 모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손수 운전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좋은 곳을 찾아서 관광을 시켜드렸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판사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를 장애인으로 만든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아마 절대 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에게 이 판사는 남달랐어요. 효도하는 게 남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효도하는 그의 효성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잘 믿었어요. 친구도 없고 늘 외로울 때 예배당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부모 공경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만든 아버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효도를 하는 것도 각각 그 다른 효도가 있어요. 그 비중이 좀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지 못했지만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식은 부모가 잘해주었든 잘못해주었든 부모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효도받을 자격이 있는 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존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은 부모로 인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어떤 처지나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불편한 처지와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며 복된 자식이며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계신 것은 자녀가 그 부모를 통해서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예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 말씀에서는 효도관이 세 가지로 성경적 효도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 효도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 효도관입니다. 세 번째,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적 효도관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자식의 기본적인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릴 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면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건강이. 그래서 CF 광고에 보면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학생의 신분에 맡겨진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어떤 직장이든 들어가서 자기 의식주 문제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현명하고 예의 바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 장년이 되어서는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부부 생활에 충실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잘 낳아서 잘 양육하고 그리고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부모의 마음에 아무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효도는 나 개인의 뜻을 부모 앞에 내려놓고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참 효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서 반드시 효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효를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효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라는 것입니다. 서울 사셨던 분들은 인왕산 기슭에 가게 되면 지금의 경복궁 옆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효자동. 그 동네 효자동이 된 배경이 있어요. 그냥 효자동이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가정에서 연로하신 할아버지의 실수로 어린 손자를 이불 밑에 깔려 죽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할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런 생각에 죽은 아기를 안고 남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죽은 아이를 보고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어떻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죽은 아이의 뺨을 세게 딱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었던 아들이 눈을 번쩍 뜨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고 임금님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자 임금님이 여봐라, 그런 일이 있느냐,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효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라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 중에 12절에 5계명이 뭐라고 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여러 곳에 효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보면요, 네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회생활 속에서 또 인간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에게 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법도이며 도리며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도덕적인 관념이나 윤리적인 선악의 표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에 막 상소리를 배우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아들이 그 유치원을 다니면서 하루는 제가 뭐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자식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날 걔는 반 죽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데 사실은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하는 말은. 물론 반 죽인 건 아니고요.
혼냈어요. 예. 그랬더니 눈물 찔찔 흘리면서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러나 장성하면서 양심을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부모님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교사이면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 시원한 생수 한 병, 우리 교회 앞에서 더운 날 생수 한 병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무더운 날 생수 한 병만 줘도 감사한데 우리 인생의 눈을 뜨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짐승 같은 미물에게도 부모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얼마 있다가 죽으면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새끼 알들을 보호하고 알에서 새끼가 다 깨어나자마자 바로 힘이 없어서 죽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그러면 가시고기 새끼들이요, 수컷인 아버지의 살을 다 뜯어먹으며 영양을 보충해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고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너그럽고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아주 간절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를 위해 자기를 바치는 지극한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단잠을 깨우고 굶주림을 참고 헐벗음을 개의치 않으며 자식의 기쁨과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식을 향한 모든 부모의 애틋한 사랑인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린 시절에 그의 꿈은 항해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항해사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는 항해사 공부를 다 마치고 모든 짐을 꾸려서 이제 항해사의 꿈을 향해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배를 타러 가는 자식을 외면한 채 막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망망한 바다로 나가면 언제 어느 때 돌아올지 모르고 기약 없는 이별에 슬퍼하며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고 끝내 어머니는 워싱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면서 눈에서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기도를 받고 워싱턴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면서까지 항해사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순간 그는 아니야. 짐꾼들에게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부모의 눈에서 절대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때,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릴 때,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연을 하자 박수 소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 공경에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 효심이 아주 지극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의 가정은 너무 가난해서 그의 어머니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하는 게 뭐냐?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고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소년은 그것을 볼 때 어머니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또 천으로 만든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어머니가 그 물건을 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전달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종이 접기를 하다가 종이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주 깊숙하고 가볍고 편리한 백을 만들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쇼핑백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발명자인 이 소녀는 이 종이 가방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1887년 발명한 종이 쇼핑백으로 그는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부유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효도하다 보니 쇼핑백의 발명자로 유명하게 되어 특허를 내고 그는 미국에서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백화점에서 쇼핑하면요, 쇼핑백에 물건을 담아주잖아요. 그 쇼핑백을 들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쇼핑백은 무겁고 불편하게 물건을 담아 배달하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스틸웰이 발명한 쇼핑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사용되는 이 쇼핑백은 바로 효도백이라는 거예요. 효도백. 그러므로 우리는 쇼핑백을 들 때마다 이 백이 효도백이구나 꼭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과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적 인생을 살아야 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며 또 어르신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는 자식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순종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받아 성공의 삶을 살며 자자손손 그 복을 물려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